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인의 모습이 아주 탄식하고 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늘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쭉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게 되고 이런 한탄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진노인가 보니까 38절에서 39절 보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여기 보십시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위탁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노하셔서 물리치고 버리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맺은 언약, 그 언약마저도 우리가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걸 보고 계명을 깨트리지요.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으로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엉뚱한 죄를 범하니까 진노하셔서 약속을, 그 판을 깨트리시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진노하고 물리치셨다. 그래서 대적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여기 버리셨다는 말은 참 그 성경에서 버리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유기하신다는 게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그냥 팽개쳐뒀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우리 인생에게는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는 물 떠난 고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범죄한 백성들을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버리셨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대적에게 넘기시면서 물리치고 버리시는, 그래서 애굽의 시삭에 의해서 유대 땅이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대적에게 당하도록 내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가 크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쏟았는데 그 사랑한 만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냥 보통으로 내뒀으면 그렇게 진노하실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엉뚱한 딴 길로 죄를 범하니까 그만큼 진노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치 자기 백성을 원수를 대하듯이 하셔요. 40절부터 또 읽어보면, 자,
나이다. 시작.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주실 만큼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울타리를 파괴하고 요새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는 건데, 그들이 스스로 언약을 깨트리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의 보호자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그렇죠? 41절에 있었나요? 예, 탈취를 당하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누구 손을 높여주세요? 자기 백성의 손을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대적의 손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게 했다, 그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노가 있으셨으면, 예, 보호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방 사람들을 높이 들어서 너희를 치신다는. 그러니까 43절로 45절을 가서 보면은 보세요.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이스라엘의 칼날은 둔해.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어떻게 이 원수들을 버텨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어. 무력하게 만드는, 예, 원수 앞에 무력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44절도 보시면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이스라엘의 왕위를 하나님이 높이신 건데 그 왕위를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는, 예. 45절도 가서 보면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들어서 일하시는 요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즐겨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내가 너희를 천대까지 복주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복이 되게 하고, 뭐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그것도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취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마치, 예, 이제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자기 백성에게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요. 이게 구약 성경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일곱 교회, 초대교회 일곱 교회도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내가 침상에 던지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신약시대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놀라웠게 부흥하지만 그들이 점점 타락하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예?
성도의 모습은 점점 간 곳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 터키에도 옛날 기독교 유적지는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없어요. 교회에 그저 모양은 있지만, 옛날 유적 모양은 있지만 예배는 없어요.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하고 그들한테 다 먹힌 거지. 서부 유럽의 그 찬란한 기독교 역사, 막 예배당도 지금으로 보면 아마 몇 수백억을 들여서 져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예배당, 그 영광스러운 그 기독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텅 빈 교회, 아니면 술집, 아니면 이방 종교 장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교회도 그 언약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교회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은. 지금도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서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면 아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죠? 나는 괜찮아, 나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갈 거야. 아닙니다.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러니까 막 시인이 탄식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도 오늘 이 시편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래도 이 시인은 주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기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참 희망이죠. 할렐루야. 자,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시인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해 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등을 돌려서 숨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백성이 이렇게 큰 환난과 이방 땅에,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니, 언제까지 하나님 숨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노를 계속 바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손을 뻗고 도움을 청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애절한 마음이겠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눈을 감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생 자체는 참 허망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우리는 너무너무 무익하고 무능한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47절 48절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에서 권세에서 건지리까? 누가 우리를 건질 자 있습니까? 이 고통, 이 절망의 상황에서 건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짧은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 무너지는 인생인데
누가 우리를 이 큰 고통에서 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고 허망한 인생이고 너무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해 갈 수 없는 그런 인생, 자기를 하나님께 고백하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뭘 기도하냐면 다시 한번 언약을 들춰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49절 자,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에게 성실하심으로 맹세하신 그 언약, 예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후손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존귀하게 하리라, 영원히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호소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뭘 잘난 게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뭘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명목이 없어.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나는 아직도 그거 믿습니다. 나는 그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게 언약 외에는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죄투성이고, 우리 속을 뒤집어 보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주님의 그 언약에 의한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그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언약 백성이 원수에게 조롱당하는 이 아픔을 하나님 좀 생각해 주세요. 50절 51절 시작.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예? 주의 백성,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저 원수들을 통해서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우습게 여김을 받은 이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노래하고 했던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이 모든 것이 저들의 조롱거리가 됐으니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시인이 오늘 이 상황에서,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자기들이 당한 수치 다 하나님께 아뢰이면서 호소하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 어두움이 가득 찬 상황, 깊은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견뎌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은 뭐 아무 일도 없이 모든 게 다 평탄하고 모든 일이 다 순탄하고 모든 일이 다 좋은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견딜 수 없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 깜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줄을 놓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지 않겠어요? 이게 누구예요? 오늘 시인의 모습이 앞에 말한 대로 그렇게 고통과 그런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억하고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 그리고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슨 힘일까요? 무슨 힘일까요? 네? 네, 믿음의 힘. 그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래서 항상 제목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인자와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끈끈한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래도 믿어져.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 지금 장로님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절대. 자, 부부간에 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부부간에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나와. 사랑하면 믿음이 생겨.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믿음의 힘으로 견디게 한 거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피투성이 되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먹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자, 시작. 예, 그런 것으로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 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긴다. 고난, 핍박, 환난 이런 것을 넉넉히 이긴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힘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사랑.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제목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앞도 안 보여. 에? 사방이 막힌 것 같아. 그때 그런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죠? 넘어졌어도 엎어졌어도 또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랑의 손이 나를 계속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사랑의 힘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계속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힘으로 어두운 밤이라도 견디고 이기고.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